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얼굴을, 그 형상을 바로 새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시대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거리두기 4단계, 즉 코로나 사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중에 최상위 단계에 살아가는, 그러한 철저한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들었던 핍박과 고난의 시기 또한 도리어 그들의 실행을 더욱 굳게 하는 데 힘썼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교회들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핍박교회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변으로 하여금, 또한 이 나라도로 하여금 더욱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 기도력처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 밀집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싹바싹 붙어 있으면 진드기가 끼어들 틈이 없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 되므로 이 비대면 시대에 더욱 아름다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특별한 말씀들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요. 한 집사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진행했던 기간 중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정립하여 함께 오늘 마음의 정결이라는 키워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부의 생활이 넘치는 정보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던 것들을 이제는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취합하여 받으면서 집콕 생활, 일명 그 삶으로 이 모든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천연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알게 하는 교제와 교구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사단은 이제 그것마저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대신 사단이 정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자 하는 마음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온라인 매체들에 우리를 노출시켜 버리므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더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정결을 위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마음의 장벽이 더 잘 세워져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이든지 근원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상하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샘의 근원이 더럽혀지면 그 샘 아래로는 더 이상 마실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그 근원이 망가지게 되면 희망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사단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도리어
그 핍박이 도구가 되어 각 사람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단도 잘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방벽을 부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왜 여지껏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핍박을 잘 견디면서 개인의 신앙을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점차적으로 하나둘씩 사단이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집콕 생활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의 정결을 깨트릴 만한 많은 것들을 접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 안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아직 우연히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안경을 쓰게 된 데는 바로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아주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이들이 수업을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안 좋은 일이 더 생긴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수업을 하는 정도로 눈이 나빠지는 것 이상으로 그대 눈을 해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온라인 계약으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도록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이제는 찾고 배우고 경험하는 일을 인터넷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는 그래서 인터넷을 스스로 검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여과 없이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에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의존할 수 있도록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컴퓨터 정도만 맡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이버 섹스, 사이버 관계, 네트워크 강박증, 정보 과몰입 등 심각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쥐어지고 있고 이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인터넷 매체 중독에 빠지게 되어서 그 마음의 방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회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 일에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마음의 정결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고 각기 다른 교단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 문화의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자기의 사역을 따를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예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정결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터넷을 더 스승으로 두고 많은 스승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 정권은 아주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이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더 공포로 물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와 협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보니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3절에 바울은 전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사람이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이루고 세상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더럽힐 만한 것들을 밖에서부터 접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로 철저히 입을 막고 바깥에 나가지 않아서 지저분한 것 만지고 체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기억합시다. 마음의 정결을 해치고 있는 수많은 습관들을 이제 분명하게 자각하고 내 스스로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없으니 더욱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라고 말하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제가 주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간절히 외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교과 이야기들을 통하여 조금씩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던 제자훈련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정 공부를 통해서도 함께 이미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으로 공부하기도 했고 또한 과정 공부로도 열정적으로 연구했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것들을 자꾸 잊게 만들기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결심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 두 이야기를 섞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섞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허탄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교과의 주인공인 다윗 또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범죄를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그의 가족을 멸망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는 이 죄악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의 시발점은 바로 잘못된 쉼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조금 더 잘 쉬어보겠다고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지요. 요즘에는 그 쉼을 위한 기구들과 제도들까지 있다고 교과는 우리한테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그 쉼을 얻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치르기까지 한다고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참 쉼일까요? 여기 피서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왕이 가서 전쟁을 한창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날도 좋은 때입니다. 전쟁하기 좋은 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쉬고 놀기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믿음직한 부하들에게 전쟁을 이루도록 하게 하고, 결국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암몬 자손이 이제 거의 멸한 바 되었고 마지막 수도인 라빠를 에워쌌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왕이 직접 친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안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상황을 2절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그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방벽이 무너져서 한창 그의 믿음직한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침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잠을 자고 있으면서 게으르게 자신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집콕 생활을 즐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일터에서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들을 나태하게 보내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 있으면서 누가 올바른 자세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남이 보고 있는 시선이 있기에 우리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보호를 잃어버린 집 속에서 마치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도 유혹에 자주 노출됩니다. 보는 것 정도까지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마저도 사단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할 만한 상황 속에 놓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로 나태하게 있고자 하려는 마음을 줄 때 그것을 깨어 부수고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혹 쉬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사단이 시험을 주려고 할 때 그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들을 우리가 깨어버리고 부셔버려야 하는데, 그 유혹들을 탐하고 알아보게 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비극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위하여 유혹하고 선택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안전해졌다고 믿도록 만듭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여 자신의 범죄를 다 덮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집에서 안심하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4단기 시대에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이 잘못된 쉼과 잘못된 덫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각하게도 이제는 무엇 하나 검색하고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밑에 배너들을 통하여 수많은 음란물들과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그냥 잘못 마우스만 클릭해도 잘못된 터치 하나만으로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즐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이 보일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락이라는 단어인 어뮤즈먼트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면 부정을 말하는 어라는 단어와 뮤즈, 사색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동작의 결과를 말하는 먼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색하지 않는 결과가 오락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극이 올 때마다 빵빵 기뻐하는 것, 쾌락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오락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런 모든 이들에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있다고 찝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상물의 매력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곡조들이 이제는 변형되어져서 안타깝게도 세상의 음악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거늘 우리는 세상에 처하여 살게 되고 세상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혹에 저항합시다. 유혹의 시대를 대하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바른 자세를 취합시다. 저희 제자훈련팀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중한 시간, 날, 주, 달, 해가 그저 상상에 불과한 세상을 보느라 낭비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현재의 삶에 불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허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막기 위하여 여러 전자기기 그리고 가족들을 인터넷으로 빠뜨리게 하는 많은 일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불건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즘에는 전화 한 통으로 불건전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필터를 깔아주기도 합니다. 모르시겠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TV든 인터넷이든 뒤편을 열어보시면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불건전한 웹사이트를 접속을 차단하게 해주십시오. 막으세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기에 TV나 인터넷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유혹에 저항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서약을 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귀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거룩함과 변화를 향한 선택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닮게 될 것입니다. 겨우 정결하게 말이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간담은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고,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나단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가 잘 알고 있었던 양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권면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이런 것들을 접하고 겪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꾸 닫히면 닫힐수록 그 음성들을 식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내 죄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그를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이 위대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이 다른 어떠한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동기부여를 할 만한 아름다운 책들이나 학교 교육들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른 것들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시오. 정 이것저것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시면 안 되면 재림마을에 있는 예언의 신 파트라도 틀어놓으세요. 그게 들리는 동안에는 최소한 범죄를 많이 예방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을 마음껏 체험하게 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마음의 새롭게 됨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주시게 될 텐데, 이 마음의 새롭게 함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또 다른 마음, 이 악과 저항하는 마음을 선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악을 대항할 마음이 여러분은 얼마나 커져 있는지요. 오늘 주님께 구하셔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선물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자꾸 졸며 자고 싶은데
자꾸 게으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데 성령의 음성이 그것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입니다. 그 일은 아주 매우 피나는 노력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없이는 그 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한 위대한 싸움을 향한 여러분들의 결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다고 말하게 되자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생겨난 결과는 분명하게 스스로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번 공과에서 많이들 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이미 용서하셨지만 수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었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그가 가졌던 범죄함의 이야기들을 시로 풀어 고백한 간증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들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정결함의 영이 있게 된다면 그 새 마음을 통하여 그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였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내 육체의 소욕이 부서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다시 정결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시련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하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외쳤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것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범죄들을 또한 접하고도 살아가고 있죠. 사단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비방거리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굉장히 슬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도 되었고 그 아들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도 수많은 아들들도 같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쫓겨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아내를 범하는 비극적인 그림도 백주대낮에 보게 되며 자신이 한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소스라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련이 그의 마음의 방벽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죄들이 있게 될 때 이 시련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출복할 수 없기에 육신의 생각 외에 영의 생각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치열하게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지요. 그 마음의 선물을 받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58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다시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성품을 반사하고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에 미워하던 것은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변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새 삶의 기초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 거리두기 4단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부숴버리려고 할 때 더욱 마음의 거리가 좁아져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변혁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을 따라가고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와서 갖다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서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은 5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집에도 그렇게 많은 범죄의 흔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려고 하면 어쩌면은 굉장히 많은 값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세상에 가까워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측정하고 변화를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가까워할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범죄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찍어버리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나와 새 마음을 얻고 유혹에 저항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우리의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귀한 경험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